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축도 먹일 수가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시냇가도 마르고 먹을 물이 없고 짐승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왕인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특별히 이방 나라 여자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어요. 그런데 왕비가 들어오면서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또 바알신도 가지고 들어오고 아세라신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왕비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가만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느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시고, 또 때로는 또 심판도 하셔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고 만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성경에 약속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가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에 기적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돈에 사는 한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8절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9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 보냅니까? 이 사르밧에 사는 가부 집에 보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 집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시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주세요. 가뭄 때.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집을 통해서 이렇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가뭄 가운데 특별히 사르밧에 사는 이 가부를 찾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이 사르밧에 그지요 사는 이 가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이 여자는 시돈 땅에 살았다고 했는데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고 지금의 레바논에 속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서 이 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이런 기적을 줘요. 그죠? 이제 가루도 다 떨어졌고 기름도 다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돈에 살지만은 그 여인만큼은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굶어 죽도록 버려두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일이 되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원수마귀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양식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사라밧 가부처럼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종교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그런 자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예수를 처음에 믿었어도 그렇게 하는 자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천지를 하나님이 간섭받아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도 다스리고 한 사람의 생사복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또 죽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좀 젊었을 때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지금 사람들을 볼 때, 그지요? 정말 그들을 볼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인생의 끝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이 있고,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고, 비록 이 땅에서 살아도 정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지옥이 되고, 그 삶이 지옥이 되고, 또 가정이 지옥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들고 고통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만 믿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삶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고 잘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불쌍해요. 이 황상동에 사는 사람들, 인동에 사는 사람들, 구미에 사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정말 생각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여,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우리도 분명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면 분명하게 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할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분리된 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찾아요. 정말 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서울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구미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요. 찾으면은 어디 있든지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은 어디에 살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 그랬어요. 어쩌면 이 황상동 같은 이런 정말 이름 없는 그런 동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소년이었고, 강민아 알았나? 다윗은 믿음의 소년이었고, 할렐루야. 정말 8형제 중에서 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겠지만 그 말째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이리를 물리치고 양을 지키고 골리앗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처럼 또는 오늘 이 사르밧 가부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서울에 안 살아도 여러분을 찾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곁으로 건물이 화려하고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교회 다녀도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군중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설교 한번 듣고 그 삶은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은 병원에 갔어요. 뭐 손가락이 이렇게 손톱이 잘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다니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 교회는 좋지요. 목사님 설교도 잘해줘요. 그렇게 하는 말이 정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 에세이 한 편을 듣는 기분으로 듣는다. 정말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데 다녀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뭐 대형교회 다니든지 여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찾아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높이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닌가? 또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르밧가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찾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높이시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키가 좀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키 크고 얼굴 이쁜 자들은 그거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좀 얼굴이 못생겼어도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만 있으면 가장 좋은 남편도 붙여주실 것이고 정말 예쁜 아내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르밧가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 한번 3절부터 오늘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니까 성문에 어떤 한 과부를 발견하지요. 거기에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하는 말이 그릇에 물을 조금 달라 내가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예, 물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서 좀 떡을 좀 한 조각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거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그랬죠. 당신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돈 여인은 뭐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고 뭐가 떡이었어요? 가루통에 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음식인데 나물을 주워다가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이게 죽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정말 가물어서 이제
음식을 구할 수가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제 먹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가부는 어때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굶어 죽었겠지만은 이 여인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보세요. 그에게 이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형편이라도 이런 환경에도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입을 것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일단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말하죠. 그것을 가지고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내가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돈을 바쳐라, 헌금을 해라, 또는 오늘 말씀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내게 먹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뭡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할 때 그냥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코 고향도 본토와 친척도 떠나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은 내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권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신앙생활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저 세상도 쫓아가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세상 사는다는 그런 오락도 하지 말고 또는 죄도 짓지 말고 나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또는 주일날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먼저 와서 예배 드려라. 나를 잘 믿어라 말할 때에 우리 시간을 빼앗고 우리 취미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땡그랑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약속을 먼저 믿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믿는 것이 즐거운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믿기 때문에 억지로 그지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주일 교회 안 가면 한 주간 살 때에 대동차 사고 낼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지요? 또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우리 가정에 어떤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을까 억지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의 기쁨보다 더 즐거운 기쁨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자립다 가부에게도 비록 기름 한 방울, 가루 한 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 그의 식구가 일어날 먹었으나. 그래서 오늘 이게 보세요. 이 사르밧 가부는 이 엘리야가 하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은
엘리야가는 말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자신 뭐를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주셨어요. 이게 보세요. 이제 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먹으면 끝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날 먹었으나 계속 먹었는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안 떨어져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구절 마지막 거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요. 때로는 뭡니까? 때로는 이제 홍해바다도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렬을 지나갈 때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예? 만나를 주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서 노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해도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면 그런 기적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지요?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을 불러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말씀대로 다 생겼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뭐 식물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믿습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막 풍랑이 불다가 잠잠해졌어요. 달리다금 이제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떠나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나흘 있었고 부피에서 냄새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 기적을 지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뿌린 비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힘써 지키고, 그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때로는 시험이 와도 인내하면서 힘써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어떤 열매요?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를 주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도 그런 열매를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봅시다. 100배, 60배, 30배죠.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0배 얼마입니까요? 100만 원 벌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요?
1억을 준다는 거예요. 1억 수업으로 만들어 주신다. 예? 한번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어서 그런 기적을 주세요. 구약의 이삭은 그지요. 일하는 농부인데 하나님께서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으니까 평생 먹고 살고도 남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평생에 그런 복을 다 받으면 좋지만은 살아가면서 한 해라도 두 해라도 그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 오늘 이 살았다 가보는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또 이 살았다 가보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되 특별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하지만은 이 마지막 남은 떡 그지요. 어쩌면 자기는 못 먹어도 아들만은 주고 싶은데 아들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쓴다를 먼저 갖다 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쉽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쉽게 안 믿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이성을 초월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이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상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그럴 때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지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전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날은 정말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도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명령해서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라?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라. 그 고기가 2배 가득 차고 이렇게 잡혔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옛날에 포항에 김모든 집사라고 분이 있었어요. 교회는 지골교회 찌그러져 가고 막 자기는 빚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어부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어망을 쳐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을 주시면은 교회도 수리하고 그때 목사님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는데 차는 한 30년 된 그런 차도 끌고 다니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교회도 수리하고 목사님 차도 한번 사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한 번은 이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대박 났습니다. 뭐야? 이 그물이 이제 그물을 치는데 하나, 둘, 세 개를 치는데 중간 끈은 다른 사람 그물이고 양쪽에는 자기 그물인데 거기에 고기가 가득 잡혔대요. 어떤 고기 잡혔느냐? 방어, 큰 거, 뭐, 여기 많아서, 잘 모르지만은, 여기 많은 그런 큰 고기가 잡혔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들어갔다. 몇천 마리가.
들어가는 입구는 크지도 않고, 입구는 그저 1m도 안 돼요. 요만한 입구인데, 거기에 희한하죠. 정말 애기 많은 방어가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줄을 서가지고 양쪽에,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기적에, 한국교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유명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미덕되니까 빚도 갚고, 교회도 수리하고, 또 목숨 차도 사드리고, 막 그랬어요. 또 얼마 못 가서, 또 그물에 뭐가 걸리느냐? 밍크고래가 걸렸어요. 이 어부들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로또에 당첨됐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서 그거 가지고 또 몇천만 원 하나님이 주시고. 믿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요. 믿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도 그지요?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온인 집에 정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우니까 포도주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주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을 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한번 믿어보자. 할렐루야. 내가 믿어서 주급받아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자. 할렐루야. 보여주자. 한번 나도 이런 복을 받자.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주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어디 있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되면 그런 복을 주세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렙다 가부에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주셔서 채워주시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채워지는 기적을 주셔서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또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기적 또 공급하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크게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뭡니까?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렙다 가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채우시되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채우시고 국간을 채우시고 통장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한 것보다 천배 만배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적적으로 채우시고 또 구약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 성도의 아내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많이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안 갚으면 두 아들을 데려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선자를 쳐다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집에 빈 그릇이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동네 가서 모든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빈 병을 빌리라. 그리고 이제 한 방울 하면 거기도 기름병이 있는데 그 빌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부으면 또 나고 또 가다 또 나고 빌린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져서 졌어요. 그러니까 선자한테 가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또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내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어주시리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어준다고 했어요. 주기도문 해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지어주시는 겁니다.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인가요?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이게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자식에게는 뭘 줍니까? 좋은 걸 주시죠. 좋은 걸 주죠.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뭡니까? 하늘에 계신 뭡니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독생자와 함께 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지요? 이 땅 속에 있는 보화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행에 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생까지 주시지 않는데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은, 정말 주님 나라 의를 구하면은, 기도하면 주시되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복 있는 자, 믿음의 복 있는 자가 되면은, 그죠? 정말 죄하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자, 또 죄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어서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복을 준다고 했어요. 시냇가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자랄 자라고 또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냇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냇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IMF가 와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혔기 때문에 정말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요. 이런 정말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